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날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24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의 5번째 가르침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 모두 심판에 대해서 다룹니다. 24장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다루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말론을 다룹니다. 저는 이 새벽에 주의 날들의 증거, 그때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좀 분별하면서 알아가기보다는 종말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날을 대해야 되는지를 좀 큰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관점 중에 하나를 택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임박한 종말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들으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조작하면서 통제하던 이단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유명한 우리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었죠.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10월 28일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10월 28일 그날 저녁에 온 방송사들이 다 모여서 이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열광적으로 찬양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하늘에 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한국 전역에 다 방송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에서는 종말론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까봐 사실 계시록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도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안에 그 무리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종말론은 사실 우리가 잘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지와 상징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와 상징들은 사람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느껴져서 왜곡된 해석을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에 대해 정통해야 되는데, 특별히 선지서를 다 꿰뚫고 있어야 되고 시가서를 꿰뚫고 있어야지만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것을 손대는 것은 아닌 거죠.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마음에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때 그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날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종말을 다루면서 왜 이미지와 상징들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계시록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 고난의 어둠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 마음에 이미지를 통해서 그날을 기대하게 되고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를 이 마음을 딱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고난의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 봐도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사망을 심판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죠. 우리가 자유케 되며 온전케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도 그렇다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온 우주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서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온전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 자비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것이죠. 뿐만 아니죠. 그날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에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구합니까? 근데 그날은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상흔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토록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는 날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종말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는 첫 번째 성경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그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곡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과 다릅니다. 이 두려움은 혹시 내가 주님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죄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적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죄의 본 궤도에 다시 돌아가서 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또 다른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되지만 또 한편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자신 삶을 추스리며 서게 되는 날인 것이죠. 경고가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성경적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는 37절과 51절을 37절에서 5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구절들은 어떤 특별한 날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노아 홍수가 닥치기 전 사람들이 살아간 일상을 얘기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가운데서 먹고 그리고 마시는 것보다 즐거운 시간이 없죠.
물론 우리가 또 바쁘게 살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쫓기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차려진 음식과 잘 차려진 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즐거운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죠? 인생에 잊지 못할 정말 중요한 대사도 치르죠.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갑니다. 인생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은 어떻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해서 그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죠. 집안에서 이 곡식을 가는 거거든요.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45절은 어떻죠? 종이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집사람들에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줍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때에 맞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35절부터 이 45절까지 보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인생의 가장 즐겁고 잊지 못할 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매일의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지루한 삶,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아간 그 하루가, 그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날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9절, 42절, 44절에 반복적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미리 예고하고 오시나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때 오시는 것이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라고 말하죠? 42절에서 44절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상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쁘다고 달리기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말고 지금 내가 어느 길에 들어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유하고 즐기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게 즐기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푹 빠져서 마치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건배하면서 마시고 죽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듣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즐거움과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런 준비하는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의 영성인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쌓일 때 내가 평범하게 살아간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평범하게 살아간 그날이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방학을 맞이한 저희 아이들에게 설명한 한 격언이 있어요. 습관은 운명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계획표 위에다 이렇게 그것을 풀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좀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그 생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선택하여서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습관이 되죠. 여러분, 그 습관들이 잘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죠. 분명히 운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의 인격이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인격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격언이지만 삶의 이 방학의 시간을 잘 보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 그 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생각, 아주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리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일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장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닥터 샤워라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다니엘서의 아주 탁월한 학자이신데 수업을 딱 마칠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Lord willing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주님의 뜻이면이란 단어예요. 수업을 딱 마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만일 주님의 뜻이면 제가 다음 시간에 몇 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매 수업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아마 종말론을 다루는 다니엘서를 연구하시면서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떤 삶의 습관을 장착하며 살아야 할지를 정말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린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쪽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다른 쪽은 그러면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은 이 목숨을 앗아간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또 그런 비슷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징조들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반복된 일상 속에 파묻혀 살지 말고 인생이 주는 즐거움에 탐닉하여 빠져 살지 말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